네, 오늘 우리 사울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처럼 엄하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 아말렉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 위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애굽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것이 사실 소문이 다 났습니다. 모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접근해서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냈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그 사실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정말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의 그 위력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문을 꽁꽁 잠그고 이제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까이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완전히 안면을 몰수하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쳤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이거 이제 큰 악이죠. 굉장히 큰 이제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운 이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그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군대를 사울의 손에 붙였어요. 붙여서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사로잡았다. 8절에 그렇게 돼 있고 백성을 진멸하였는데 이제 문제는 그 짐승입니다. 짐승떼. 짐승떼가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 그 짐승도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뻔뻔하게 대적하는 그런 행태는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강렬하게 그 하나도 살아남지 않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심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 왕도 사로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운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빼놓은 거예요. 욕심입니다. 빼놓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래서 하는 척 하는 겁니다.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욕심을 다 챙기는 거죠.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바로 이 다윗이 그 하솔 왕 야빈을 이기고 많은 군마를 얻었을 때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지 않습니까? 뭐 그게 안 아까워서 그렇겠어요? 아깝지만 하나님이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아까운 거를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이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거기에 순종이 있는 거죠. 순종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사실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움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면 받쳐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돌로 바위치기,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도 하라면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가 순종한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풀어달라는, 해방시키라는 이런 요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이고 또 그 이상이죠. 사실 자기가 이제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10번 부닥치고 그게 열리는 겁니다. 바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위로 오라 이러면 물 위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오라는 데 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하나님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겠다고 작정하고 사울을 보냈기 때문에 사울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승리인데 거기에 참여해서 사울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또 왕으로서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위상도 높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잘못은 욕심을 챙기는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아까운 것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종해 드리지 못하는 이것이 사울의 실수고요, 사울의 불순종이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되면 좋을 뻔했니 것이 되었어요. 여기에 지금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 그 현장에 오기 전에 이미 그걸 들었어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 왕이 한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이 굉장히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처음 기름을 세워서 세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왕 아닙니까?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무엘은 자기 일처럼 그것이 고민이 깊었던 거예요. 밤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 밤을 부르짖을 만큼 그 정도로 스트레스, 그 정도로 마음에 고통을 느끼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자, 그런데 사무엘이 다음날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왔어요. 왔는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지금 사무엘은 밤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이 사울 때문에 밤을 못 자고 부르짖을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 이긴 거 하나님의 역사죠. 전쟁에 이긴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기념비를 세우러 갈멜산이 이제 높으니까 거기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면은 아주 널리 보이는 이제 기념비가 된다는 거죠. 참 이 구약 성경에 기념비 세웠다는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 잘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패해질 상황이에요. 왕이 패해지고 버림을 받을 상황이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구하고 있는 사울의 한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한심한 모습이죠. 뭐가 뭔지 지금 몰라요.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관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행했다라고. 지금 이것도 자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느냐? 겉으로 보기에 행했죠. 진멸하라는 것 중에 아까운 거는 빼돌렸어요.
그리고 정말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여기 표현이 정말 가치 없고 하찮다. 예.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정말 욕심이 나고 좋아 보이는 것은 빼돌렸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사울왕, 지금 이 행동과 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사실은 정말 가치가 없고, 정말 하찮은 왕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찮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종기를 줬지만은 이 사람의 하는 그 행동과 처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정말 가치가 없고 하찮은 그런 사람이 스스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기념비를. 자기가 잘했다고 기념비.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거의 버린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을 보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사람의 영광을 받는데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저나 여러분을 만약에 높이고 칭송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버리면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반대로 온 세상이 저나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등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 내 뜻을 행하는 종아, 너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이 생명이고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역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특히 책임이 중해질수록 그 하나님 앞에 자세가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결과가 굉장히 험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 있는지 모르고 말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도 칭찬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지금 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좋은 것들 말이죠. 빼돌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음매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저 진안에서 막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거기에 대해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성으로 돌리네요. 그리고 이것이 제사하려고 돌리다. 여기 지금 백성이라는 말이 말이죠. 물론 백성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소와 양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했다. 그래 백성도 맞아요. 그러나 자기도 한 거고 사실 왕이니까 더 책임이 있잖아요. 백성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해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자기의 의무잖아요. 지금 이 사울 왕이. 그런데 지금 백성이 했다고 자기는 빠지네요. 자기는 빠져. 뭔가 좀 책망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자기가 쏙 빠졌어요. 뭐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혼날 일 있으면 자기는 좀 빼거나 줄이고 그죠?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또 제사를 하려 하였다. 여기 앞에 사실은 이거를 멸하지 않았을 때 제사를 할 목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까워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하려고 빼놨다 이러면은 좀 그걸 넘어갈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매끄러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피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 그래도 문제가 돼요. 심지어. 왜냐하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죠. 할렐루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예배나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죠, 대부분은.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안 하면서 그걸로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안 하면서 다른 걸로 아무리 때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진짜 산제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게 좀 있었다 해도 그거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전해서 그 전하는 말씀이 17절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머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대로 뽑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실제로 이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태도를 보면 상당히 진짜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는 걸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느냐 하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겸손해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명성,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지금 이게 커지고 높아진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주장이 더 앞서고 자기의 영광을 더 생각해서 지금 혼나게 된 상황이었는데도 기념비나 세우러 가는 이러한 정신머리,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일이 이렇게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작은 것이 좋냐? 이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이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 왕하고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제 바꾼 거예요. 이 작은 자라고 바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수로 바울을 방울이라고 불렀어요. 그 방울이라고 불러도 뜻이 통해요. 방울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작은 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작은 자라는 걸 알수록,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또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가 뭐 대단하고 크고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게 거동이 어려워져요. 이게 가벼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민첩하게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오히려 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왕이 뭐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뜻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름진 건 남기고, 그러고도 기념비를 세우러 가고, 이게 무슨 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아말렉을 이 진멸하기까지 다 없이하기까지 치라 하셨는데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챙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지금 사울이 금방 어떤 엎드리지를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이걸 모면하려고, 그리고 자기는 빠지고 백성만 지금 내세웠어요, 방패로.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자세가 부족하죠.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죠.
뭐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이제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을 딱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하나님하고는 이 정직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하고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걸로 빠지면은 이게 이제 악화시켜요, 상황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래, 그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순종보다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제사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겠느냐? 진정한 제사는 안 드리고 왜 껍데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냐? 이렇게 책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야 빨리 기도하지 말고 가서 내가 시키는 일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배 가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헌금하지 말고 지금 빨리 그 아무개에게 도움으로 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할 때 그 순종이 참 제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에요. 지금 완고예요. 완고예요. 이것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나 본질이 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가 없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의 욕심이 우상입니다. 욕심이. 그래서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충격적인 말이죠. 버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유지가 돼요. 겉으로는 유지가 되는데 알맹이가 다 빠집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나중에. 악령이 붙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으로서의 보람과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이렇게 같이 해야지 왕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덜 번민하고 덜 괴롭고 그냥 다윗을 죽이는 데만 신경이 쓰이고 그 왕권을 빼앗길까 봐 두렵고 그래서 왕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이런 걸로 가득한 왕이지만 정말 왕이 안 된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이 종기를 하나님이 떠나게 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할 수가 없다. 존귀하게 계속 두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사울이 좀 이제 반성을 하는 모습이 24절에 나와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거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는 말입니다. 물론 자기 욕심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안 해요. 자기도 아까워했어요. 자기도 아까워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했다는 이 말도 절반쯤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때로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너무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줄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으라고 막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백성들은 지금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말하자면 일종의 구판을 한번 벌리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신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잔치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이 그만 그 백성의 압력에 굴복을 했죠. 그래서 금부치를 4개 해가지고 불에 넣어서 송아지를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고 너무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지경에 옵니다. 물론 사람을 고려하고 사람과도 최대한 우리가 화목하고 또 좋은 뜻을 모으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 딱 상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항상 인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좀 서운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두려워했다는 이 말에는 약간의 진실이 있고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 왕의 이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지가 않아요, 아직.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앞으로는 껍데기로만 왕으로 남을 것이다. 그럼 그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펼쳐지는 게 그거예요. 껍데기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참 그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지는 그 영광과 존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고 하늘의 군대가 함께 해주는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벌써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는, 자, 사람에게 매달려서 됩니까? 지금 사울이 상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선지자를 붙들고 늘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 선지자를 붙들고 늘어진다고 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진짜 뼈를 깎고 피를 토하면서 회개를 하면 혹시 길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붙들고 늘어진다고 살 길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겉옷을 잡고 붙잡았어요. 그러자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옷이 탁 찢어지는 순간 영감이 온 거죠. 영감이 오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떼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하는 영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와 동행을 해서 내 면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같이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면 왕의 명예가 좀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은 당신이 이 백성들 앞에 나하고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나를 좀 높여줘라. 내 체면을 살려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데 체면이 아직도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은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체면 깎이는 건 아직도 무섭습니까? 이게 바로 사울의 실패예요. 이 태도가 정말 그에게 재앙이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는데도 사람 앞에 체면 깎이는 것만 이 사람에게 조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 앞에는 진토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회개를 하니까 그 회개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사울왕은 내가 죄를 진 거는 인정한다 이러면서도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의 가장 깊은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이 거두면 자기는 파멸이라는 사실을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높으면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 체면을 채우면은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데도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걸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이고, 이게 파멸로 이르는 자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까지 참 비참하고 비굴하게 사울이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포기를 한 것 같아요. 포기를 하고 사울을 따라가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따라가서 옆에 서 있는 그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사울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겠어요? 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세웠지만은, 이왕이 결국 이렇게 된 건 내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뭐 잘 못 도와준 거 아니냐? 내가 잘 못 가르친 거 아니냐?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으로 아마 쓰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른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서로 상 주고 상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실 수 있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진심으로 구하는 그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끼리 뭐 축혀 세워주고 막 높여주는, 물론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돌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무시하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내가 그걸로 만족하고 채우려고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은 문제가 있어요. 저절로 이러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울왕은 말이죠. 사울왕은 정말 이 사람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일의 중요함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불행하고 비극적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다 떠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최종 결제자예요. 결국은 하나님 손에 나옵니다. 살고 죽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빈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 무슨 마음인가?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정말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작은 자가 되셔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높은 사람이, 왕이, 큰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가서 복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야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름으로, 9절부터요. 이름으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비천해지고 멸시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죠? 그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순종하는 산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 모양은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우리의 어떤 삶의 작은 어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바로 순종을 위해서 때로는 수욕도, 때로는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을 겪어가면서 순종하는 바로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높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무덤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잠시 죽은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를 지극히 높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도 높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고 존귀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수록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 사람들이 말할 때도 그 마음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느냐. 교만한 말을 서로 하고 서로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아닌 말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데 그 대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스며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표현되고 그 대화 속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들으세요. 하나님 그걸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라고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기념비나 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구했을 때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마음에도 고통을 주고 버림을 받는 이런 불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념책이 있어요. 하늘에. 그 돌로 아무리 깎아 만든들 세월이 지나면 누가 거들다 보겠어요? 그 잊혀질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울이 비참한 말로를 결국 가기 때문에 그 기념비 세운 게 부끄러워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우는 돌 기념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가 한 행동과 우리의 말이 기록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디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를 높여서 돌에 새겨서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다가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살다가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는 우리의 은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시고 하늘에 기록될 만하다. 하늘에 영원히 기록하고 기념하고 칭찬할 만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